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한국에서는 설날이라고 해서 이제 구정, 우리가 음력으로 세는 이 설입니다. 그런데 이 설을 맞을 때마다 사람들이 여기 미국에서는 뭐 느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신정이든 아니면 구정이든 뭐 설날이든 저희가 인사를 할 때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해를 맞고 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기원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것은 풍성한 복을 서로에게 이제 기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이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이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어디 계시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이것을 잘 모르고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오늘 부요함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 우리에게 충만함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이 부요함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 부요하다라는 그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플루테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어떠한 풍요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런 풍성함, 모든 것에 충만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조금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고 스스로 표현할 정도로 자기가 베냐민 지파이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고 굉장히 엄격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있었던 이 선민 사상, 자기네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이 자부심, 그 자부심은 이 유대인들로 인하여 모든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이 이방 족속들을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정말 동물과 같이 여기는,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 민족만, 이 히브리인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인종에 상관없이, 국적에 상관없이, 백그라운드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때에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리스도 예수를 그 심령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보면 차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차별된 삶을 살다가 보면 어떤 순간 그래도 내가 착하니까, 그래도 내가 어떠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면서 본인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등의 어떤 연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어떤 사람이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은 열려 있었고, 우리는 단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 선포하고 내 안에 모셔들여서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 공중에서 바구니가 내려오는 환상을 3번 본 이후에 이 이방인,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보고 이 베드로가 감탄 섞여 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도 심각했습니다. 증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지 무슨 이방인들,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송두리째 깨버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간단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간단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정말 쉽게 보입니다. 말을 전하고 이렇게 좋은 거 왜 안 믿냐 하면서 이렇게 전하지만,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길은 선택된 몇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놀라운 사랑의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의 이 부요함을 누리는 비결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른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에피칼레오라는 이 단어인데, 에피칼레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 그 구원을 호소하며 그 대상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를 보여줍니다. 내가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오늘 그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라는 어떠한 단어를 들을 때,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믿는다라는 단어를 생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런 분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믿는다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이 전적으로 그것에 기대지고 의지하고 그것에 받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전적인 어떤 동의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돈도 집어넣는 것입니다. 저 은행에서 내가 돈을 달라고 그럴 때 내 돈을 안 줄 거라는 어떠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절대로 은행에 돈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뭐 편리함 상관없습니다. 내가 저게 언제 망할지 모르고 저기가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고 저기에서 내가 돈을 달라고 그럴 때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안 한다면 절대로 내 돈을 거기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도 마찬가지고 서 있는 지금 이 교회 이 건물 바닥도 마찬가지고, 내가 여기를 밟았을 때 이것이 지탱해 줄 것이다, 의자에 앉았을 때 내가 이것이 나를 지탱해 줄 것이다,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온몸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 주 예수여, 주여, 주님, 예수님 내가 부를 때에 그 대상에게 나의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분에게 우리를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것이고 그냥 그분은 여기 계시고 그냥 내가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어려울 때는 한 번씩 주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로 어떤 도움을 주는 핸디맨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풍요함,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께 늘 의존하는 삶, 전체를 맡기는 삶, 하나님께 늘 나아가고 그분과 늘 교통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의 삶에서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내 사상대로 내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분의 풍요함을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분의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른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그분과의 실제적인 구원의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지금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분을 실제로 누리며 이분을 만나며 이분과 교제하며 이분의 음성을 들으며 이분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는 뭔가 더 의지할 곳을 찾고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모든 것을 소비하며 그것에 어떤 나의 시선을 둘 수 있는 어떠한 것을 계속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덜 외로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의 생각을 어디에 분산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을 주님께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께 내 시선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과 기쁨의 삶으로 변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낙이 없더라도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취미가 없고 친구가 없고 진짜 무엇이 없더라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하루 더 알아가는 이분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분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 기쁨, 그 감격, 이것이 주는 그 놀라운 풍성함, 이것을 우리가 하루하루 누려낸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루하루가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분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그 기쁨, 이것을 느껴본 사람은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취미도 필요 없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하나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 주님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 풍성하신 주님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풍성함을 알 때에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누려본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압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있는 글씨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심령 안에 사셔서 우리와 실제적인 삶을 나누기 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이 하나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눠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정말 아직까지도 외로움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하신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교에 빠지고 어떤 문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마라나타 빅토리 아틀란타 교회와 뉴욕 루마니아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KM 순복음교회와 한국의 한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서울 신광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한세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풍성함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